하나님, 사람이 죄의 속성이 있어서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해바라기, 주바라기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해바라기는 해쪽만 향해서 가듯이 인간은 무슨 바라기가 됐어요? 주바라기가 아니라 죄바라기가 됐어요. 죄바라기라 틈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자 주바라기 이런 운동이 있지만은, 그래서 너나나 할 것 없이 인간이 죄의 속성으로 태어나서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방심한 틈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하듯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왜 교통사고 납니까?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다른 데 깜빡하면서 생각한 틈을 통해서 뻥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안전하게 내가 운전해야겠다라고 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잠시 잠깐이나마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거죠. 제가 가사를 종종 많이 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어디 갔다 와서 그래요. 우리 김 집사님이 왜 오늘 안 나오나? 왜 안 나올까? 최 집사님이 왜 안 나오지? 박 집사님이 왜 안 나오지? 올 사람이 안 오면요, 뭐 올 사람이 누구 있고 따로 있나 하지만은 밥 먹듯이 빠진 사람은 그런가 보다, 오늘 또 못 나오는구나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가사가 틀린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전을 했다 한다면 사고 수십 번 났던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골몰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은 가르쳐 주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라, 이것은 항상 하라는 거죠. 항상. 이런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 기도라고 하는 기자에다가 히읗 받침을 써놨어요. 히읗 받침. 거기 보면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만 기도하다가 보면 제한적인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런 일을 가르쳐주면서 보라고 써놨어도 보아라. 이거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지금 관주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18절 한번 읽을까요?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연결되어진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되 항상 이렇게 나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뭐라고 써요? 항상 없으며. 항상이란 말이 한 구절에 두 번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게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다 소낙비처럼 하고 할 때만 무섭게 하는, 너무 겁나 장맞을까 봐. 그런데 꾸준하게 계속하는 거죠. 운동한다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무리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은 유익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 다 읽읍시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고 여기에 히프짝이 땀띠이 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읽어서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읽기만 했으면 그때 여유 있게 하더라도 석 달에 한 번 읽다 놀아가면서 읽더라도 이제 그런 마음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을 읽어요? 못 읽잖아요. 예, 계속 하지 못하니까, 항상 하지 못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계속 하되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람과 성령 밖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너희가 원했던 것은 내가 다 주마 이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종이 먹을 것 챙기고 막 그러면 숨겨놓고 그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열심히 종이 주인 시킨 대로고 종이 주인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먹을 것 해결돼야 한대요. 입을 것 해결돼야 한대요.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되듯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가르치는 그 사역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범사에 사용되어지고 써야 될 것은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걸 우선적으로 1순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용당하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도 자체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나를 믿고 다른 자의 기도가 다르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수없이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어느 것이 더 많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냐?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것이 더 크냐? 이것은 개개마다 다르겠지만 스스로 한번 자신을 놓고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것이 더 큰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애통하며 처리하며 금식하며 때로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많냐? 아니면 그냥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나에게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사활을 걸고 몸부림친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지만은 우리는 성숙도는 어디에 가야 하느냐? 바울은 어떤 일에 더 몰두했느냐?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지금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말세가 되어서 지금 불법이 성행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 넘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 때는 그때는 갈라집니다. 알곡과 축직이 갈라져서.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디에 틀을 잡고 어디를 우선순위를 해야 하느냐. 그걸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은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험 든 이유가 진리 안에서 기도하지 않냐고 진리 밖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시험 든 이유는 거기에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해놓고 시험 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답을 못해요?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고 막 똑바로 말해보세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서 위로를 받고 편안하고 주님
주님 하고 살아야하는데 시무룩해가지고 고개 들지도 못하고 설교 예배 참석하다가 나중에는 얼굴빛 보니까 시커매가지고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너무 실망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처리하고 작정하며 정말 몸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거죠. 왜 안 들어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라고 하는 정반대잖아요. 시험 들었다가도 벗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다가 거기에 반드시 첨부할 것이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계속하라. 바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기도를 감사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감사 없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막 섬찟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은 말한 거 보니까 아마 섬찟한 때 있을 수 있겠죠. 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내가 막 입에 담을 수 못한, 너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그러냐 막,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예, 부모가 들을 때도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 막 섬찟한 말을 한다고 여기 사고 치겠구나.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을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말씀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 계십니까? 막 하면서 따지면서 막 나 몇 월 며칠까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막 협박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만큼 섬찟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를 계속할 때 반드시 기도에다가 무엇을 플러스 알파를 시키라? 감사함으로. 따라서 감사함으로. 그럴 때 깨어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나가느냐?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감사. 이 감사의 기도 속에는 뭐가 나오냐면 벌써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찬양한 거예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경외, 찬양. 그러면 경외하고 찬양한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목적을 수행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면 깨어있고 깨어있을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망할지라도 주님이 흥해야만 됩니다. 침례완이 고백했듯이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탈되지 않고 이루어 나간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있더라고요. 원망, 불평. 자, 원망, 불평이 있다는다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경외해야 하네요? 시험 든다니까요? 바로 경외 제대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오히려 시험 들어가고 떨어지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서 이탈하냐? 목적 이탈이에요. 이탈. 그럼 목적 이탈이면 결국 갈 때는 그 한 가지, 거기뿐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세상 떠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쭉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에 뭐가 들어가냐? 감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청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는데 기도하라, 내 말 순종하라, 명령 지키라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명령도 순종지 안 됩니다. 왜? 일단 감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따라서 감사. 이 감사만 되어지면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우리 어제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니까 모든 것들이 행복해진 겁니다. 있고 없고 떠나서 어떤 환경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해결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어제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놨느냐.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 절기를 지킬 때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절기예요. 6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구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는 그 훈련을 시키시고, 이 7.7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연중에서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드려질 때 감사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말하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를 항상 해야 된다. 이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모든 그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들여놓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또 장막을 친다고 해서 초막을 해서 장막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집니다만은 1년에 추수를 거두고 난 뒤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을 그 모든 것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나와요. 영원한 규례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무엇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준비해 주어서 좋아가지고 막 아빠 최고야 막 그런 소리를,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준비한 사람도 괴롭고 또 받지 못한 그가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냐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잘 되어지게 만들려고 이 훈련을 시킨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또 자기가 했던 일이 너무나 지겨워가지고 돌려가면서 한번 바꿔가면서 하자 해가지고 고라의 일당들이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불로 태워서 땅이 갈라서 죽게 되잖아요. 정탐꾼이 10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결국은 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너는 그냥 들어가, 내가 포기했다, 내가 부모가 자식이 이길 부모 어디냐, 그런 공법을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명이었지만 2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평 원망한 자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감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을 받기 싫어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훈련받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자, 이건 공부를 안 하고 공부 잘하려고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 똑같고, 막대하게 살면서 좋은 사람 말 들으려고 하는 거 똑같고, 훈련이란 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은 공통점이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그 다음에 내 자유가 억압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억압 같은 것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행복의 열매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규칙적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유 있고 행복한 것 같은데, 억압이 아니라 정말로 살세상 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과는 불행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훈련을 잘 마치기 하기 위해서 힘달라고 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훈련을 내가 감당할 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힘줄게 해서 은혜의 힘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은혜, 그래서 훈련 받을 때 반드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훈련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은혜 받으라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의 힘으로 하루, 이틀, 사흘, 1년, 1년, 4년 계속 훈련을 받고 훈련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겨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뚫어갑니다. 풀어갑니다. 열어갑니다. 그래서 얘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까?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지라도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고 해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사의 훈련을 시키신 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고 영광 받으셔서 결국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합격자 되어지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걸 알았사오니 훈련에 동참하는 신앙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불평 원망으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성질 내놓고 기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듯이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행복할 사람, 마음 평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렵고 쪼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불이 붙여지고 샘솟아 흘러나오면 기쁨과 평강이 있어서 어떤 환경을 이겨내면서 안 되어진 것 같지만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여기에서 초전에 박살내려고 마음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환경만을 보여지게 만들고 어려움만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성질나게 만들고 불평원만 만들어 내고 있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를 우리 계속하되 그 기도에다가 감사를 우리 첨부시켜서 감사를 넣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 원망, 짜증이 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나 죽이려고 지금 엄습해오고 있다 하면서 우리는 나는 감사의 기도 이걸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하루의 승리가 한 주간의 승리가 되고 한 주간의 승리가 한 달의 승리가 되고 한 달의 승리가 1년의 승리가 되고 1년의 승리가 계속된 승리,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해서 그것이 나의 기술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서 담대함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감사로 무장하고 감사의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감사의 사람이 되었더니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주님 나를 지금 찾아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손을 얹고 비춰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받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주님 감사가 메말라져 버렸던 나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